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밤에도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냥 높아심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돌아가실 때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경영 원사님이 어제 넘어지셔가지고 팔을 골절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추운 날 이 빙판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건 정말 권장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렇게 다치시면 정말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치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두 명이라기보단 일단 한 무리와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이 세 명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고 그 별을 따라오다가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헤롯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럼 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다 아니까 오늘 본문 말씀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이 메시아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배합을 열어 그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한 사람도 물어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 왕은 왜 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니까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헤롯 왕은 똑같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찾는 거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그가 알게 되면 그 메시아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 다윗 왕처럼 이 땅에 오실 왕을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기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그들이 그 질문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었고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면 찾는 거죠. 어디 계시냐라고 예수님을 찾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죠.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 주님이라고 또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그럼 우리는 주님을 찾는 또는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도 뭔가 우리의 욕심 또는 우리의 필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느냐 또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또 주님을 찾을 때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좀 밑에 가서 보시면 이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 왕이 서기관과 제사장들 또는 이렇게 성경학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데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모여서 아주 똑부러지게 대답하죠.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이렇게 잘 알 수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찾고 있는데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성경학자들은 너무나 잘 알게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겁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저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겠다고 찾아오는데 왜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죠? 왜 가만히 있죠?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베들레헴일 거예요. 어서 가지요 라고 마땅히 나서서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진짜 버선발로 예수님을 맞으러 뛰어나가야 정답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누군가는 저 멀리서부터 그 별을 따라와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쫓아오는 이 마당에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이건 다름 아닌 그들의 욕심,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도 그랬고 이 대제사장들도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그랬던 거죠. 뭐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 땅의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요. 정말 다윗처럼 용맹하고요.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그래서 그 왕권은 다시 되찾아오고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대했기에 뭐라고요? 지금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신앙인의 모습이 과연 정말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습니까?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알지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지 못한다면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는 그 말씀에 깨달은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그리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 그리하여 정말 신실함으로 정결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요구가 또 우리의 삶의 바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읽은 만큼 또 들은 만큼 아는 만큼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성결하고 정결함으로 믿음의 일들을,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명절,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먼 길 오고 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앞길을 예비하셔서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사고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경을 권사님, 그 부러진 팔을 주께서 굳게 하셔서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수술할 때도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빠른 회복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그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